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공의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의 흥왕함을 어찌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에 더 적절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를 드러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완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고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을 주실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한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당장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느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장 말미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와 동양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의 이 무서운 계획과 행동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귀에 들리는 말이 거슬린다는 겁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짜증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없애버려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 세상이 이처럼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 이미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애려는 방법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사람마저도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내 귀에 거슬리면 없애고 치우고 이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그 사람의 욕망이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이다. 너는 이미 짐승의 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말과 함께 달리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지금 네가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너의 눈에 바라보고 그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악인들이 흥황하는 모습 하나님 어찌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네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부터 살펴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완악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악함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부러 기다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세상의 완악함에서 예레미야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불평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나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나도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협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명,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복음 한마디만 꺼내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서 참 입에 담기 불편하지만 개독교라는 말로 이 비하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길이 되었죠.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금방 풀려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비뚤어진 눈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회가 견제받고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세상의 완악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처럼 완악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자리에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했던 것처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기울일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셔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의 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를 돌보십시오.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가르치고 저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잠깐 비쳐 보이는 것뿐이지 그 형통함은 금세 무너질 모래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해서 실망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뜻은 결코 무너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순전한 사명 나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